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54쪽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함께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사람마다 직업이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직업이. 근데 그 직업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원해서 만약에 그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전향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뭔가 확실한 뭔가 증거가 보장이 돼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사람을 막 꼬드기고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기독교라고 말은 하는데 내용은 뭔가 좀 다르고,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 성령 얘기하는데 뭐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다는 게, 아니 물고기를 낚는 건 이해를 하지만 사람을 낚는다?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약간 그 이단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로 보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침 오늘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을 보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율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아버지는 목수, 뭐 소문에 의하면 엄마가 뭐 아버지 없이 애를 낳았다, 막 이런 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등장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깁는 시몬,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 깁고 있다가 고기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 고기 잡는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그들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기는 낚아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물로 낚고 뭐 낚시로 낚고 별 방법으로 다 했겠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막 핸드폰으로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AI한테 물어보기라도 하고. 근데 이때 시대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어부가 뭔가 막 많이 배웠거나 똑똑하거나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때 시대에는 약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자기의 평생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쉬운 게 아니죠.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뒤에도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저희도 배에서 고기 그물을 깁는데 그들을 불러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 배경을 보면 이렇게 별로 어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 시대에는 어부들이 그렇게 이렇게 돈을 잘 벌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막 부러움의 그런 직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분 못 배우고 없고 좀 약간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직업이거든요. 당시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 뒤에 보면 벌써 4명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또 뭔가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집안이 좋거나 배운 게 많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너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별로 사회에서 약간 좀 하위층, 조금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불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여기 16절 이하의 18절 사이에 보면은 지금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고기야 뭐 요즘은 워낙 기계가 좋아서 뭐 어군 탐지기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컴퓨터만 보고도 어디에 물고기가 모여 있다 이래서 막 그물을 가서 거기에 던져서 한 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잖아요. 이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그날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잡는 거예요. 근데 고기는 이 사람들은 평생 잡았으니까 고기 잡는 방식을 나름 알 거 아니에요. 터득했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어떻게 낚지? 뭔가 사람들을 이게 유혹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직업을 가족을 다 팽개치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나 따라와 하면 막 그 직업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옷
오늘 교회 다니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교회로 모여서 막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교회를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가 내 계획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도 보내준다니까 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교회로 나오는 게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듣는 교인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인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삽시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잖아요. 그 말이 결국에는 그 말에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는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간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은 복 받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여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 뭐예요? 직업을 버리고 또 쫓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는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손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절대로 선생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거든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라고 할 때 절대로 우리 선생님이 그런 죽음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막아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불렀잖아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잖아요. 근데 자기 죽음을 막는 것을 사단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의 죗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거든요. 그 마음을 베드로가 모르니까, 모르고 예수님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막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위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하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사단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베드로가 됐어요, 못 됐어요? 아직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쯤 되면 자살해서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어서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또 제자가 또 선택되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첨가되어서 이제 사도가 13명으로 확정이 지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사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만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실 때 자기들의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모두가 다 그때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또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이게 정식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는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교회 다녀서 나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라고 마음 먹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 몇백 년을 다니고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읽어도, 그래서 성경을 막 줄줄줄 달달달 외운다 치더라도 그 내용을, 글자를 읽을지는 모르고 외울지는 모르지만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다 천국 얘기잖아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진주를 만난 비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내용들이 비밀의 얘기예요. 비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제자들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때서 그게 천국 얘기였구나. 근데 그게 믿어질 때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천국 얘기였구나 라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를 사람들 앞에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부들은 낚시나 그물로, 낚시로 할 때는 미끼를 무얼로 끼느냐,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오늘은 어디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히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경험을 통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사람을 낚는 거는 어떤 것도 다 거기에는 필요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무엇을 위해서 흘리신 피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런 십자가 중심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증거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예수님을 이게 주님으로 믿겠다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낚인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베드로에게 낚이는 사람, 낚시도 없는데 뭘로 낚느냐? 십자가로 낚는다니까요. 십자가로. 근데 십자가는 싫어, 십자가는 싫고 예수 믿으면 내게 뭐가 이익이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낚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낚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과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찾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해놨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거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육체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나왔던 내용처럼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막 부자들도 있고, 어떤 큰 교회 가면 부자들도 있고, 막 정말 박사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교회만 다니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이 땅에서 살 동안 뭔가 도움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미안하지만 베드로나 시몬처럼 금을 던져놓고 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근당에서 여러분 직장을 버리고 교회만 집중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임금 주자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복받을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서 나의 이
본질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늘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부자한테 굽실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날마다 나 자신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낚인 사람이에요. 낚인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좋게 말하면 부름받은 사람, 선택당한 사람. 조금 나쁜 식으로 말하면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근데 낚여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낚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길은 없어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나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해서 나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너 오늘부터 나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어. 따라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교회로 모이고 예배한다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어부. 오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 앞에 친구한테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어. 그거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색깔이 얼굴색이 달라지거든요. 친구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을 낚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전한다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여기 막 제가 이게 틱톡에 막 이렇게 영상 올리고 뭐 칼럼 쓰고 하면 보면은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된대. 뭐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둥. 뭐 좋은 얘기는 다 끄집어내요. 근데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대요. 그게 바로 낚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로 낚인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고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전하도록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아직도 살려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서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은지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설교 내용은 틱톡에 풀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